감사합나이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모이지를 못할지라도 이 예배가 귀하고 귀한 예배이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아프지 않고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친구들을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건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통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새벽교회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잘 지냈나요?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 기쁨으로 기다리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씩씩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새벽교회 아동부 유치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어도 우리가 드리는 진실한 믿음으로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을 때에도 어떻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선물,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성경 이야기를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는 항상 구걸하던 사람이 한 명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몸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걷지도 못해서 이 사람은 경제적 활동, 즉 일을 하지 못해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 종일 지나가는 사람에게 음식과 돈을 구걸했어요.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음식이나 돈을 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에 앉아있던 사람 앞에 어떤 두 사람이 지나갔는데 이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실 때에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몸이 불편한 사람과 마주칠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경험한 이후였어요. 그들은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았고 경험했던 제자들이었기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이 둘은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문 앞에 있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멈춰섰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앉아있던 사람은 자기에게 돈이나 먹을 것을 줄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베드로는 몸을 굽혀 앉아있던 사람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장면을 본 성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보았던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은 평생을 걷지도 못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몸이 불편함이 있던 사람들 곁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능력과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걷게 해주실 것을 믿었고 예수님은 실제로 이 사람을 걷게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느꼈나요? 이 말씀을 전하는 교육사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걷지 못해 먹을 것을, 입을 것을 걱정하고 필요해하는 이에게 되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말함으로써 그 능력이 그를 걷게 하고 그 어려운 삶에서 구원하게 하셨어요. 이어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더 중요하고 더 큰 선물, 은혜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남의 것을 훔치거나 미워하고 속이고 불친절하고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는 것들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 3장 23절 이 말씀과 같이 그곳에 있던 베드로, 요한, 앉아있던 사람, 그리고 몰려와 구경하던 사람,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까지도 포함하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세요. 그것은 영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헌금. 그 헌금이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우리가 드린 그 헌금이 모이면 더 큰 금액이 되고 그 큰 금액은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작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웃는 얼굴을 이웃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내 친구가 웃거나 나와 대화할 때 웃기 시작했을 때 이유는 모르지만 같이 웃기 시작해 그 웃음이 끊임없이 계속 나왔던 경험을 해본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미소, 웃음은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나의 기쁜 마음을 우리의 이웃들이 보았을 때 그 이웃들 또한 기쁜 마음이 저절로 생길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면 감사하다는 말을 들은 그 많은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또한 힘이 날 거예요. 친구에게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거나 혹은 친구가 가져오지 않았을 때에 준비물을 빌려주고 혹은 내가 빌릴 경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듣거나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을 때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았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가족과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셨을 때 감사히 잘 먹겠다고 그리고 감사히 잘 먹었다고 말하면 부모님은 그걸로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감사의 인사는 상대방에게 행복한 그리고 정말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또한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향해 사랑하며 대해준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받았던 경험했던 그 사랑, 그 감격을 또한 함께 누릴 수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선물이라고 생각은 잘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기도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서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기쁨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것을 구하고 채우려 하지 않아도 내 이웃을 통해 나의 것이 채워짐을 또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것은 선물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6번째는 증거입니다. 친한 친구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주며 이거 진짜 맛있어 먹어봐 하고 줬을 때 우리도 그것을 먹고 와 진짜 맛있다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친구가 아이스크림을 맛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동의를 하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원할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고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제 알 수 있겠죠? 이로써 많은 이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받은 그 사랑을 여러분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가족에게 표현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표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께 믿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열심히 예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하는 새벽교회 친구들이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또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한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으니 그것을 믿고 그 안에 충분히 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작은 입술로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많은 이들이 영생을 얻어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는 귀한 복된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새벽교회 식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